샬롬. 오늘 주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5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은 특히 매우 짧은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빨리 그 자취를 감추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2월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월요일부터는 3월이라는 정말 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특히 코로나 19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알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남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하게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 오늘 목요일 오늘 주3교재 24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세금 논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의 요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내들인 대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지 말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신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란 채로 돌아간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특히 윤리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초두에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계속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강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동물의 제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신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큐리오스, 로드, 그분은 주이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돈이 아니면 내 자신이 그 다른 무엇이 세상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나 또 이웃들이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저 교회야말로, 저 교회 공동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뭔가 다르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 뭔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뭔가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바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그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려서 배웠지만 이 사내들인 대표자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자, 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책 잡으려고, 하지만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떤 덫을 놔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 로마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치에 대하여,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바로 그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의 그 카이사 황제, 이 카이사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서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는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친로마 세력보다는 반로마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여 헤롯 땅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 정치와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협력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서 베풀어지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첫마디가 선생님이여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던집니다. 그 말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이 사실은 외식함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말이지만 뭔가 포장된 위선적인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마가는 이 마가의 청중들에게 이 표현을 일부러 아마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땅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신 분,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아니면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15절 보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사실 속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한
지금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의 명칭입니다. 근데 그 은전에는 그 은전 앞부분에 이 로마의 은전이 있으면 그 동그란 로마 은전의 앞부분에 보면 가이사의 그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서 그 주변에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자, 오늘 우리 주3 교재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상은 그 당시의 황제 그 티베리우스,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디베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디베리오가 우리 세계사에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바로 티베리우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둘레의 글은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렇게 로마 글자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저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형상과 글이 이 데나리온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익히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답이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게 그 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또 한마디를 다시 답변합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이 말씀이 우리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그런 쓰여졌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정치와 교회를 분리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글귀는, 이 문구는 구조상 보면 뒤의 것을, 후자를 훨씬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앞말과 뒷말의 가운데 접속사가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카이는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and와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nd는 우리 사람대로 그리고로라는 말이고, but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리고라고만 붙이면 이 말은 정교 분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는 별개된다, 이런 논리가 서는 것이고,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해석을 하면 이건 분명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될지
많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지만 제가 좀 이 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이 티베리우스의 투상과 그리고 그 시저의 아들 가이사, 그러니까 쉽게 하면 로마의 황제는 시저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인데, 자,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이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을 보니 이 동전은 그러면 누구 것이냐? 그래, 가이사 것이지. 그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 하는 것은 그건 너희들의 결정이다. 너희들이 만약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의 어떤 혜택, 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과 여러 가지 평화를 통해서 많은 덕을 입고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마땅히 그 동전을 통해서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나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앞에 형상과 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이라죠. 자, 하나님의 것은,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한다면 너희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삶을,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더더욱 합당한 것이다. 그것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산다고 한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더 절대적인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민족,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계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 조금 제가 설명이 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세금을 바칠 거냐 말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바쳐라 그렇게 말하면 이 반 로마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는 매국노이자 그리고 반 신앙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시간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의 황제는 바로 신적 존재거든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곧 그를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신적 존재로 인정하여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잡혀서 결국은 고소를 당하여 그런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한 그런 중죄인이 되어서 처형을 당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바치지 말아라 하면 또 누가 문제된가? 바로 헤롯 땅에게 걸린 것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 성향의 그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입니다. 황제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예수는 결국 반역자가 되어서 정부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함정을 이제 파놓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개를 어느 한쪽에도 딱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 본래 의도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교한 그런 질문과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반기독교적이고 부정부패로 만연된 그런 정치 세력에도 그냥 굴복하고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어찌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모든 정치 세력, 모든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입 다물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항할 때는 말과 비폭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떤 항거를 할 때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매우 격한 어떤 언어 사용이랄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아니면 어떤 큰 정치적인 힘을 얻고서 폭력적인 행위로, 폭력적인 불법 집회를 통해서 하는 것만은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한번 좀 읽고 오늘 말씀의 글을 좀 맺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들이 자신을 책잡으려고 제기한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는 예수님이 보이라 하신 후 지적하신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표현이 앞에도 나온다. 8장 33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에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답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글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실만은 꼭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낱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에 의해서 그게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새겨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고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